자, 오늘 우리가 이 문화 비유를 읽게 되었는데 이 문화 비유 앞에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와 문화의 비유를 연결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삭개오의 이야기와 왜 연결이 되었는지는 뒤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또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분명한 목적이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것이다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화 비유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맥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해서 쭉 이 문화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거의 똑같은 비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정말 같은 비유인가? PPT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PPT를 잠깐 보시면 왼쪽에 달란트 비유가 있고 문화 비유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부터 보십시오. 달란트는 그냥 주인이 얼마 동안 여행하고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화 비유는 이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나는 특별한 그 배경이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리고 종에게 맡긴 돈이 다르죠. 문화 비유는 10명에게 은 10문화를 줬기 때문에 한 문화씩을 줬고, 달란트는 차등해서 이렇게 달란트를 지급했습니다. 또 화폐 가치도 틀립니다. 달란트가 훨씬 큰 그런 가치이고요. 그리고 주인의 명령이 문화 비유에만 있습니다. 달란트는 그냥 주인이 갔다 오는데 문화 비유는 장사하라는 특별한 명령이 있고 상급도 다르고 그 형별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완전히 다른 비유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문맥 가운데 있는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12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것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내용을 듣는 순간 한 사람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아켈라오가 이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로마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 헤롯이 이 아켈라오가 이제 왕이 되는 것을 이제 유언장을 써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가족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이 동생 헤롯 안티파스를 로마로 대신 보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이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사절단까지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아켈라오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아켈라오를 자기와 동일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듣는 청중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이 아켈라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과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그런데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아켈라오를 반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왕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이 왕됨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인 되려고 했던 그 증거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뱀이 인간을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인간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이제 결산하는 거죠. 왕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장사하였죠. 그랬더니 주인의 칭찬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둘째 사람이 와가지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더니 주인이 똑같이 5골을 주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세 번째 종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한 문화를 장사하지 않고 그대로 수건에 쌓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왜 이렇게 했는가?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여러분, 10명의 종들 중에서 지금 이 본문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3명만 나와 있죠. 이 3명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7명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이 한 명처럼 예수님께 칭찬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안전지향적으로 그냥 그대로 있었던 사람은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여기서 이제 꾸지람을 듣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을 활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기 때문이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이 주인이 엄한 사람이고 내가 이 주인에게 심판받을 것이고 내가 혼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주인은 뭐라고 하는가?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주인이 이 사람에게 맡기면서 이제 장사라고 하였는데 아마 주인이 맡기면서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수한 거죠. 손해를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맡겼습니다. 차라리 은행에다 맡겼으면 더 많은 것을 얻었겠지만 그러나 이 주인은 종을 믿고 이 종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를 종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주인이 우리에게 장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마 종에게 맡기면서 이 주인은 손해를 볼 것도 감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수하면서 이 종에게 명령을 하였는데 이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인의 명령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올 때만 보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다가 그냥 주일만 되면 기계적으로 그냥 예배당에 나오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이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주인은 엄청난 이제 심판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적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등을 두었는데 이 문화 비유는 10사람에게 10문화를 주었으니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자, 문화가 뭘까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준 것,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준 것,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주신 햇빛, 공기, 물, 이런 세상,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것이라고, 이런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것, 그것을 바로 시간과 기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인의 칭찬이 달라집니다. 달란트는 준 것이 달랐지만 그러나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기회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남긴 거에 대해서 그 상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칭찬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기회를 더 잘 활용하고 더 많이 남긴 사람에게 주인의 칭찬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몹시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이 저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발품을 팔아서라도, 아니면 인터넷을 엄청나게 서칭을 하고 여기도 갔다 오고 저기도 갔다 오면서 물건을 하나를 쉽게 사지를 못해요. 이게 저의 정말 문제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돈은 조금 싸게 산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한 것은, 이것은 얼마나 아까운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이 여러분에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시간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돈으로 시간을 사라고 그러죠. 그 말은 돈보다 시간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기회를 활용하라라고 NIV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 번역을 가져왔습니다. 성경 번역에서 뭐라고 합니까? Redeeming the time이라고 그랬어요. Redeeming the time. Redeem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 오라는 거예요.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 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을 이 세상에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아까운 시간에 예배를 드려? 내가 어떻게 이 아까운 시간에 내가 전도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시간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렇게도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미련하게 보입니까? 요즘에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배우자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결혼 배우자를 찾는 조건에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주말에 놀아야 되는데, 주말에 놀러 가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예 배우자의 그 리스트에서 제하여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빼앗겨 버린 것 아닌가? 우리가 그 빼앗겨 버린 시간을 다시 되찾아 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게임에, 친구의, 시험에, 돈에게, 이성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빼앗겨 버렸다면 이 시간을 되찾아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최고의 시인으로 알려진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작품 여러분 아시죠? 이 단테는 그 당시에 이 피렌체의 최고 공직에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정치적인 격분으로 인해서 추방되어서 각지를 유랑하면서 쓴 이 작품이 바로 이 신곡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단테가 존경했던 로마 서사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로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신곡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을 보면 지옥문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단테가 이 베르길리우스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저들은 지옥도 못 들어가고 문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천국도 아니고 연옥도 아니고 지옥도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에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안내자 베르길리우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삶을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인생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목표 없이 미적지근하게 살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옥문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단테는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화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냥 안전지향적으로 그냥 수건에 싸두었던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인생의 목적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놓은 사람, 목표 없이 미적지근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목표가 생겼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모든 열정을 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쏟아 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이 이야기가 삭개오의 이야기 다음으로 기록되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이야기가 뒤이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바로 잃은 자를 찾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 잃어버린 자를 되찾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과 이제 우리 사역 부장님들과 함께 영국 기독교 유적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이제 기독교 유적지들 쭉 돌아보는 것이니까 제가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오늘 맛배기로만 제가 오늘 다녀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럽 교회가 죽어간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그런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 그런데 실제로 가서 그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디스코텍, 술집, 카페, 여기까지는 그래도 들었으니까 알겠는데요. 여러분, 이 영국 교회가 어떻게 변해 있었는가? 이 힌두교 신전, 제인교, 이슬람 사원, 그렇게 여러분 그 교회가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전통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은 그대로 세팅된 상태에서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힌두교, 거기에 우상들 그림, 부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한국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이 바로 이 영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십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이 미지의 나라에 와서,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을 나눠주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정을 가졌던 이 선교의 나라 영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 쏟아져 오는 그 이방 민족들을 내버려 두고 오히려 백인들이 떠나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노예 취급하고 이랬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공간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으로 바뀌어 버린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에 선교사님이 어라이지 운동을 하고 계세요. 결국에 우리가 영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우리를 와서 도우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유럽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잃어버린 자를 되찾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회가 될 때 이 유럽 땅에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유럽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어요. 아니, 저들은 그래도 기독교 나라인데, 아니 저들은 그래도 잠정적으로는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리고 잘 살지 못하는 지역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번에 이 영국 유적지 탐방을 통해서 이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실까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이제 이 영국을 같이 가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동참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결산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시간을 빼앗겨버린 채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 삶의 목적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그 마음대로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결산하실 때 우리도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한 문화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